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3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외우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집사 시험 볼 때 이럴 때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통과 의례적으로 다 외우게 됐는데, 우리 집사님들 다 외우고 계시죠?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배를 디자인하면서 주기도문은 축도를 할 수 없는 전도사 신분의 마지막 마무리로 가름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 사도신경은 이거 예전적 어떤 그런 예배 때 이거를 순서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가톨릭 교회 우리 제 친구랑 가톨릭 교회에 갔어요. 천주교회 한번 이렇게 미사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 또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전도 당해서 갔는데, 굉장히 예전적이고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세상 사람들 표현하기엔 성스럽고 이래요. 그런데 막 주주주주주 외우는 것도 많고 예전적인 예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물론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도신경을 막 딸딸딸딸 외우고 주기도문을 딸딸딸딸 외우고, 이게 더러는 그냥 예전적 예배를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서 과감하게 빼버렸어요, 사도신경을. 그런데 사실 어떤 그 교회에 있어서 사도들, 오늘날 이단이냐 이단이지 않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사도들의 전통,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맘대로 그냥 아무거나 막 갖다 붙여서 그것을 새로운 어떤 신앙의 기조로 삼느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을 외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 누굴 믿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말도 안 된다고 여겨지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몰라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거기로부터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는 그 영어로 번역하면 홀리 카톨릭 처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천주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교회가 건강함을 믿는다. 그게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중에 최후 부활, 성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에는 온갖 신앙의 반드시 필수적인 것들을 다 집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정말 이 기독교가 생긴 이래 지금 2000년 이상 몇천 년 동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면서 죽어서도 귀가 아주 피곤할 거예요. 그죠? 계속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마는, 본디오 빌라도가 과연 예수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초대교회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정말 이 주옥 같은 말들만 해도 모자랄 판에, 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한 집정관, 이 군인의 이름을 넣어가면서까지 이 사건을 부각시키고 있는가?
과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그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여러분 1절부터 25절까지 읽었죠? 가장 거기서 그 전체적인 뉘앙스가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놓아주려고 애쓴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보면 빌라도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도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어제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너무너무 뒤숭숭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옹호하고 두둔하고 그랬어요. 하도 안 되겠어서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 난 죄 없다. 이건 내 죄가 아니다. 그러고 손을 씻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본디오 빌라도가 왜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그에게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는 고백되어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참 신앙인의 자세가 될 수 있는지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보세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빌라도는 이때 이거나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에는 여기에는 분봉왕, 유대 분봉왕도 있었지만 사실은 분봉왕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총독이에요. 총독.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끌고 왔는데 고발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의 백성을 미혹했다. 그게 첫 번째 죄의 고발의 내용. 두 번째, 가이사, 황제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 이게 두 번째 죄목.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했다. 정치적인 문제, 정치적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적 행위를 한 겁니다 라고 이 세 가지의 것을 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3절만 보면 굉장한 유죄예요. 정치범이에요. 왜? 왕을 누가 세워야 되는데, 왕은 지금 유대의 분봉왕, 유대를 다스리는 왕을 임명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있어요. 근데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 왕으로 인준을 받았다. 그거예요, 그거. 우리는 로마의 간섭 따윈 필요 없다. 내가 왕이다. 굉장한 정치적인 문제가 여기에 얽히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지금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무죄 판결을 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내가 왕이다. 무슨 왕이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영적인 왕이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난 메시아다, 왕이다. 이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랬더니 그게 진리가 무슨 뜻이냐 뭐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이러한 대화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치적인 의미의 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 진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이해되시죠? 원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무죄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한복음에 근거해 봤을 때 무슨 왕이야? 그랬더니 나는 하늘로부터 보내진 그러한 왕이야. 나는 진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어. 그랬더니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그랬더니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부터 저 북쪽이죠, 시작해서 여기 예루살렘 남쪽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는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난 다음에 헤롯에 관한 관할에 속한 줄 알아요. 헤롯 누구예요? 분봉왕,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이죠. 그에게 속한 줄 알고 야, 이 골치 아프게 생겼으니까 야 헤롯 네가 해.
그리고 헤롯한테 이거를 관할을 이관시켜버려 떠넘겨버린 거예요. 헤롯에게 보내니 마침 왜 그러냐면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아우 야 골치 아프다 네가 맡아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그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보고자 한지 오래였는데 볼 방법이 없었고 그동안에는 또한 뭔가 이적 행을 뭘 행하는지 보자. 지금 핀치에 몰렸으니 그것을 딱 뭔가 그 벗어날 만한 뭔가 초자연적인 일을 내 앞에서 행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헤롯이 오케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말로 물어본 거죠. 네가 뭐 할 줄 아느냐, 뭐 네 능력이 뭐가 있느냐, 뭐 할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헤롯이랑 말 섞을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다.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보세요, 저거 아무 말도 할 수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저 보세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는 거 보니까 죄가 이문 한가득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근데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껄쩍지근한 관계였는데 서로 뭐 이러한 일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됐다. 뭐 그런 얘기죠. 13절 이제 계속해서 빌라도의 태도를 보세요. 빌라도가 다시 이제 이 문제를 떠맡게 됐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는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해봤는데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다. 증거도 없고 그렇게 당했다라고 하는 증인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 죄가 없다. 또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또한 딱히 유죄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해서 나한테 보낸 거 아니냐. 그래서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때려서 그냥 놓는 걸로 그냥 만족하자라고 사람들을 이제는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헤롯이 얼마나 지금 의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헤롯이 아니죠. 지금 빌라도는 아마도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이 분명하고 일단 저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이 얼토당토 않은 것은 확실하고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왔다 하니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어쩌면 정말 로마는 다신교주의니까 로마에서는 인정하지 못하는 이 유일신 세계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놓아주고자 힘써 지금 애쓰는 거예요. 그냥 놓아주면 사람들이 만족을 못할 것 같으니까 채찍질해서라도 놓아주겠다. 그 다음에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라.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어라. 이때가 명절 6월절 명절이었는데 명절 때에는 누구 한 사람 우리도 뭐 8.15 광복절 뭐 사면 이런 거 하듯이 누구 하나 사면해 주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 강도 19절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사람. 차라리 이 사람을 놓아주어라.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죄는 이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갇힌 사람보다도 더 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결코 놓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질렀다. 그런데 20절 또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지금 놓고자 하여. 요한복음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놓아주고자. 차라리 자기가 진짜로 액션을 한다니까요. 자기가 막 채찍질해요. 봐, 이렇게 때렸잖아. 이러면 됐잖아. 이제 놔주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놓아주고자 했어요.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22절 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죽일 만한 죄를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냥 때려서 놓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여기까지만 보세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는 굉장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합니다. 왜요? 굉장히 놓아주려고 애썼어요.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지만 어쨌든 예수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은 알았고, 그래서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았고, 그 가치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놓아주고자 3번씩이나 애쓴 사람이에요. 기독교적인 수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처한 현실은 뭐예요? 놓아주려고 애를 쓸수록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떤 거예요? 점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는 거죠. 그래서 23절 못 박기를 구하니 까지가 지금 빌라도가 처한 현실인데, 그 이후에 한 행동을 보세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성경은요, 뭔가를 강조할 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24절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이 말을 23절과 같이 해보면 뭐예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24절에서도 결국은 그들의 요구, 그들의 고함, 그들의 외침, 그들의 소리가 이겼어. 25절 그들의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뭐예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고,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들어줬고, 그들의 뜻대로 하게 되어 주었다.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자기 스스로 때리고 채찍질하고 죽이고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놓아줬을 때, 이들에게 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내주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법률 용어로, 법 하시는 분 계셔서 법률 용어로 미필적 고의라고 얘기합니다. 미필적 고의. 나는 죽일 생각이 없었어. 어떻게 보면 실수이기도 해. 여긴 내 의도가 없었어. 근데 결국 죽었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놓고 밤새 어디 근무하고 일하고 하면서 아이를 가뜩이나 2.8 몇 킬로에 태어나서 굉장히 유약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동맥성 고혈압이 있다고 이런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고, 밥도 우유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밤부터 아침까지 그저 자기 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애를 그냥 4개월밖에 4개월째 그랬겠습니까? 그 이전부터 그랬겠죠. 방치하고 냅두고 해서 결국은 그 심정지가 온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아동학대로. 그래서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건 그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 근데 법원이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미필적 고의로 해서 결국은 징역 15년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미필적 고의의 반대말이 뭐냐면 확정적 고의예요. 확정적 고의. 죽을지 몰랐겠습니까? 예? 죽을지 몰랐겠어요? 아니요. 그렇게 방치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휘두르지 않았고, 예전에 정인이 사건 마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스윙하지 않았고, 그랬다고 해서 죄가 모면되는 건 아니에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어땠어요? 살리려고 애를 쓰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취한 행동은 뭐예요? 그들의 목소리가 그를 이겼더라. 내주는 거예요. 내주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리 손을 씻은들, 예? 아무리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었을지라도 그 상황에 진 이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결국은 그가 사형대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미필적 고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은 확정적 고의에 가깝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사건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결국은 고난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안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살리려고 했어. 나는 예수를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기까지 했어. 내가 그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려고 했는데 내 상황이 여의치 못했어. 내 상황, 나를 우겨싼 이 상황이 나를 결국은 이겨버렸어. 나는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야. 나는 하려고 했어. 심지어 노력도 했어. 그러나 내 상황에 져버렸어. 이것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에 관한 재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사여탈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는 일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군중들의 소리가 점차 커지고 소요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과연 빌라도는 어떠했겠는가 말이죠. 여전히 에이 몰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내줬겠습니까? 뭐 자기 자신 아들이라 그럴까요? 자기 아들이라 그럴까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재판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부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야 돼 했을 때 상황이라는 놈이 막 목소리가 커지고 옥죄어지고, 자칫하다간 총독의 자리를, 이 소요를 이렇게 진압하지 못하면 총독의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어. 그랬을 때 과연 아유 그냥 나는 죄 없어, 아들아 미안하다 넘겨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닌가?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면 넘겨줬나? 상황에 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귀하게는 여기긴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어서 더 귀했던 건 뭐였어요? 총독의 직이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었고 뭔가 신박한 사람이었고 이게 죽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보다 더 붙잡아야 될 게 더 컸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총독의 직. 소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난리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놓아줬을 때 오는 후폭풍, 그게 싫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생활 11조생활 제대로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빼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도 우리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소리가 더 커졌을 때 내 그 상황에 지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면서도 내가 이뤄야 될 것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서도 내 전부는 사실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우리가 예전에 고린도후서 한참 강해하면서 다 훑어봤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런 빛나는 주옥과 같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289페이지 신약. (4장) 7절 이하를 보시면 오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도 바울의 행동이 나와요.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는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질그릇 막 쓰는 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이 귀한 그릇이 귀한 것이냐.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붙잡은 거예요? 질그릇을, 예수 그리스도를라고 하는 보배를 붙잡는 인생인 거죠. 그죠? 이 보배를 붙잡았는데 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정말 투박한 질그릇에 굉장히 귀한 보배를 담은 그러한 상태가 지금 바로 우리의 상태, 그리스도 예수를 보배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내 신앙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내 주변의 목소리가 커져요. 내 아내의 목소리가 커져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지금 고3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입시가 얼마 안 남았는데, 먹고 살 일이 지금 앞길이 지금 창창한데, 교회 갈 게 문제가 아니야. 기도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할 일 얼마나 많은데라고 하는 이 내면의 소리가 클 때에 우리가 그거에 얼마나 우겨쌈을 당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래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싸임을 당하지 않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아이고 여기가 끝이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또 박해를 받을지라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 이거를 우리의 수준으로 가지고 와볼까요? 8절 9절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겨싸임을 당했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방으로 둘러서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어이구 내가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예? 주님께로 열심히 나아가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나 내 삶이 녹록지 않아서 그 내 삶 가운데 있는 아우성의 소리가 나를 이겨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되네요. 내 삶이 지금 삶의 문제가 답답한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부터 해결하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을지, 박해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안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누가 나가면 혼나 이런다고 해서,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그게 이 구절과 정반대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거꾸로 트림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은 그러면 8절 9절 같이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십자가의 흔적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건 뭐예요? 바로 십자가고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너 네 거 다 이룰 수 있어? 오케이, 나 해. 두드러 맞을 수도 있어? 오케이, 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근데 빌라도가 너 그거 다 이룰 수 있어, 우리 소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총독의 직을 이룰 수도 있어? 오케이, 하지 못했어요. 왜? 분명 예수는 중요한 사람이긴 하지만 나의 총독의 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진짜의 고백인지는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 내 모습, 그때의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 압니다. 나는 진짜로 그리스도인인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어려운 일 해결하느라고 전전긍긍하고 그래버리는 내 모습인가? 상황에 핑계 대지 맙시다. 환경 탓하지 말고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항상 점검해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신병교육 때 들어갔는데
그 이전까지는 뭐 광림교회라고 하는 초호화스러운 교회에서 없는 것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이 귀한 줄도 모르고 사람들 많은 데서 당연히 있다 보니까 사람이 귀한 줄도 모르고 예배의 자리 나아가는 거 아침 7시부터 뭐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것, 예배에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신명교육 때 1주차 때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배가 귀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 승우 시완이만한 애들이 그 군대 교회, 영내 교회에 있는데 외부에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누가 데리고 와가지고 막 교회 학교를 하더란 말이에요. 야, 근데 저희는 훈련병 시절에 아무 자유가 없었던 그 상황에 자유롭게 그 교회를 왕래하면서 이게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고 또 그리고 거기 그 군종으로 있었던 전도사 역할을 하던 그 군종은 막 이렇게 자유롭게 뭘 하고 이런 거에서 제가 한번 마음을 빡 맞았어요. 그래서 울면서 아이고 내가 자유가 있었을 때는 저게 진짜 귀한 줄 몰랐는데 이거 뺏기고 나니까 저 자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안 읽던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네.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군대 가면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신약 성서와 시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은유라 잘 들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너 아까 차에서 내릴 때 보니까 군대 가겠더라. 그 신약 성서와 시편을 막 신병교육대에서 딸딸딸 읽으니까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엄청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집에서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럼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니까요. 막 주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기쁘고 반갑고 그랬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갈 때 신병들 교육시킨다고 교회를 그냥 호락호락하게 안 갑니다. 오리걸음으로 가요. 오리걸음으로 확 갔다 오면 막 다리가 이만해지고. 근데 그 걸음이 그렇게 기뻤어요. 그렇게 기쁘게 다녔는데 3주차 때인가 4주차 때인가 갑자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있는 분단, 저희 저기 뭐라 그래, 이름도 까먹었어. 저희 분단이 식기 배식조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내무반에서 저희 조가 식기 배식조를 담당하게 돼서 뭐 설거지 끝나고 나면 점심 때 먹을 양파라든지 이런 거 다 다듬고 뭐 하고 이런 거를 해야 돼서 예배 시간이 10시인데 10시까지 그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너무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 이거 뭐 예배 가야 되는데 나 오늘 또 교회 가서 또 막 이 뜨거운 주체 못하는 마음을 달래야 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딱 끝났는데 내무반에 그러고 딱 왔어요. 내무반에 와가지고 이제 조교는 여기 딱 앉아 있고 여기 딱 저희들 나머지 이제 7명 이렇게 따르르 앉아 있어가지고 각자 할 거 해. 딱 그러는데 야, 뭐 저는 뭘 할까? 나는 예배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성경책을 딱 폈어요. 성경책을 딱 펴고 저만의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만의 예배를. 광림교회에서 했던 대로 임내, 우리 전통 예배 있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면서 저 혼자 막 입장을 딱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입장하고 찬송도 막 부르고 속으로 막 찬송 부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눈물 흘리면 맞을까봐 눈물도 못 흘리겠고 속으로 옆에 가야 왜 그래? 아니야. 성경 읽고 제가 나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고 그때는 뭐 신학생밖에 안 됐지만 축도도 제가 저한테 했습니다. 어때요? 뭐 누가 본다고? 뭐 내가 나한테 하면 되지 뭐. 나중에 어차피 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는 해와 아멘 했더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제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예배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건이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되게 우리 분단에도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일기 쓰고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교회 못 갔다고 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 못 간 거지 뭐 어떻게 해? 그런데 못 가는 상황이고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방으로 우겨싸여 있는 상황이어도
예배가 너무 귀하고 정말 나 오늘 이 시간에 나 이번 주 예배 빼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강력하고 막강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자리에 내 영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당했을지라도 싸임을 당하지 않더라니까요. 예배를 가지 못하게 상황이 그렇게 막았지만 나는 예배를 했다니까요. 그날 물론 현장은 아니었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 현장보다도 더 뜨거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상황에 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이렇게 간증거리가 이렇게 남았었던 이유는 만약에 그때 하나님 아시죠? 내가 예배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시죠? 아멘 하고 끝났으면 나는 그 이후에 이것은 더 이상 간증거리도 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기억으로 남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진가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나옵니다. 사모님 나오세요 이제. 나의 믿음의 진가는 내가 정말로 믿음을 포기해야만 할 때, 내 믿음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손해가 발생했을 때, 내 믿음 때문에 여기 교회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세상 가운데서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위협이 생기고 내 내면의 소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소리가 더욱 커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거 아시죠? 하나님 나는 그냥 연약한 거 아시죠? 이러고 말 것인가? 빌라도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죄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초대교회가 평가하고 오늘날까지 그 평가가 이루어진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상황에 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 넘어지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바라기는 상황 탓, 환경 탓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바 된 우리가 그 보배를 위해서 끝까지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모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훗날 결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칭찬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